읽으셨다고 생각하고 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27장을 먼저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이제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는데, 그 찬양은 예수 사랑 나의 사랑이라는 짧은 찬양입니다. 이렇게 악보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말씀이야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찬양은 잘 없잖아요. 이렇게 오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때 이 찬양 배웠지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불러보시면서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은혜를 받으시는 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전우자로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사랑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 뜨겁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목사가 힘든 게 성도님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목사님은 예수님 닮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사랑을 배우지 않았어요. 신학교에서는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신학을 가르쳐 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카데미카랍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좀 신학교에서도 좀 이런 것도 가르치고 저런 것도 좀 봉사도 하고 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공부하기도 바빠요. 그때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신약 구약 66권을 뭐 다 기독교 역사를 다 뭐 이렇게 조직 신학을 뭐 무슨 신학을 뭐 다 알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목사님을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성도님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속 터져요. 그렇죠? 오래 참으면 속 터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이거 막 눌러야 웃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정말로 상대방 듣게 성도님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할 것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힘들지만 속 터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주시는 삶의 파워와 능력이, 주어지는 결과가 내가 참는 것보다, 내가 조금 참았지만 조금 참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돼요, 지옥 돼요? 지옥 돼요. 근데 막 억지로라도 조금 참았더니 천국을 맛볼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온유해져 봤더니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게 주님. 속 터지지 마시고 그 결과를 소망하면서 꼭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의 제자까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까지 쭉쭉쭉쭉쭉쭉 나와요. 성도님들, 오늘은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야곱까지 왔어요. 야곱까지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중에 누구의 인생이 가장 탐나요? 아담과 하와부터, 기억나세요? 가인과 아벨로 해가지고 쭉 가장 오래 산 누구죠? 가장 네 글자인데 무드셀라. 야, 우리 장로님 상 주셔야 되는데 상 갖고 왔는데 최현주 집사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전 중에서 골라서 우리 장로님 상을 주세요. 수요 예배는 이렇게 상품이 있습니다. 무드셀라. 그래서 노아에서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쭉 나오다가 또 12장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리고 누구예요? 또 이삭도 있고, 이삭의 아내도 있고, 아브라함의 그 정말 그 인생의 동반자 같은 친구도 있네요. 그 친구와 같은 종도 있고, 또 그 이삭의 아들 쌍둥이도 있고, 쌍둥이 엄마 리브가도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쭉 나와요. 야곱에서 야곱도 있고. 그래서 누구를 닮고 싶어요, 성도님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에서? 에녹? 쫙, 다이렉트로 그냥 쫙 가고 싶다. 그렇죠. 다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마음에 두신 그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성도님들 혹시 누구 있으세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볼 때, 아니면은 구약 성경만 봤을 때, 롯도 있잖아요. 롯도.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누구 때문에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더불어서 그냥 아브라함 쫓아다니다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야,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의 인생을 성경 가운데 그냥 집어넣으신다면은, 나도 성경 가운데 66권 중에 내 이름도 하나 들어가 보자, 내 인생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 성도님들 어디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성도님들 누구와 가장 비슷한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성도님들의 인생을 살아오시잖아요. 나름대로 다 개별적으로 살아오시는데, 성도님들이 성경에 들어간다면 누구의 인생하고 가장 비슷할까? 성도님들도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오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다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원치 않은 고생도 했고, 또 복도 받았고, 운도 좋았고, 또 뒤통수도 맞았고, 사업도 망해보고, 경찰서도 가보고, 질병에도 걸려보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기도 해보고, 그런 사람 만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여튼 성도님들, 지금도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어디에 들어가요? 성경은 어디에 들어가요? 출애굽기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에 들어가요? 사사기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분단에, 지금 북한과 남한 이 분단의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도 나라가 반절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북쪽과 남쪽이 따로따로 이렇게 왕이 치리하는 그런 전쟁도 하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그것도 딱 쭉 찾아보면은 또 비련의 여주인공도 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비련의, 또 잔다르크처럼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여주인공도 또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부자도 나옵니다.
부자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다가 뒤로 돌아간 사람도 나옵니다. 병들었다가 완전히 나음받은 사람도 나옵니다. 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병에 걸린 엘리야의 제자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인가요? 그리고 성도님들, 그 외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도님들은 조금 비슷한 인물들이 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나오니까요. 제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분류를 해봤어요. 화면에 혹시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요. 글씨 보이세요? 예, 글씨가 좀 작은데요. 믿음이 뛰어난 인물,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인물, 사랑과 섬김의 인물, 리더십이 있는 인물, 많은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중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만 고르라면 누구를 고르실래요? 한 명만 고르라면. 한번 쭉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요셉, 다윗, 에스더, 여호수아, 기드온, 룻은 자기네 나라에서 잘 살다가 시어머니 잘못 만났는지 잘 만났는지 시어머니 때문에 갑자기 시어머니 따라가서 외국인 노동자가 된 여인이에요. 룻, 바나바, 요한, 마리아, 그 다음에 느헤미야, 베드로, 바울.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성도님들 한 명만 대답하지 않아요. 그게 맞죠? 각자가 혈액형이 다르듯이 각자 무슨 성격 검사하면은 누구는 이런 형, 누구는 이런 형, 누구는 이런 형, 누구 이렇게 쫙쫙쫙쫙 나눠지듯이 여기도 누구 한 명을 고르라면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 닮고 싶어요 하는 캐릭터가 다 달라요. 성도님들이 다 달라요. 맞죠? 그게 맞죠? 그게 맞지만 또 희한하잖아요. 야, 다 위대한 인물인데 왜 다 아브라함이라고만 얘기 안 할까? 왜 다 느헤미야라고만? 평신도 사역자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 중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또 느헤미야예요. 성도님들 굉장한 지도자죠. 뭐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 목사도 아닌데, 쉽게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여호수아, 기드온 다 나와요.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를 닮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지향점을 가지셔야 돼, 성도님들. 그래서 이런 예배가 필요한가 봐요.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동기부여를 받고, 아, 나는 기드온처럼 살아가야지. 약함 속에서도 자기가 부족한데도 하나님 의지하여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기드온 같은 인생을, 나는 약하니까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래 나는 기드온이다, 나는 에스더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님들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았어요. 끝났어요. 중요한 건 이제 성도님들의 인생이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해도 성도님들 당연한 얘기예요. 성도님들이 잘 살아야지. 그래야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도님들이 섬긴 교회도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도 좋아하시죠. 성도님들의 인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이 잘못 살면 제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고민하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에스더를, 나는 이 시대의 에스더야, 나는 이 시대의 바나바야.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전도하고 초대교회를 잘 섬기도록 가이드, 인도를 잘해서 섬겨줘야지. 나는 바나바야. 뭐 이런 사역들을 캐릭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닮으시는 것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또 어떤 하나의 우리의 사역이, 마음 결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맨 앞에 계시니까 죄송한데 우리 최은주 집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최은주 집사님에게 제가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최현주 집사님, 제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100억을 드린다면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왜요? 싫어요? 세금 안 떼도 돼. 세금 안 떼도 돼. 그냥 현금으로 드릴게요. 너무 작아요? 감당이 안 돼요? 100억.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린다면 우리 현주 집사님 기분이 어떨까? 저는 한번 그렇게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예, 땡큐 나왔어요. 감사한데요. 그냥 받으셨어요. 11조 하실래요? 예, 아멘. 네, 100억 드렸는데 10억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금도 안 떼고 100억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일 죽으셔야 돼. 내일. 네.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내일 저녁에 죽여드릴게요. 내일 저녁까지.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내일 저녁에 죽어. 그러니까 내일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그래도 안 받으신대요. 성도님이 생각하는 내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레, 내가 생각하는 글피, 이 하루하루가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100억보다 소중하다는 거죠. 아니, 뭐 계산 안 해도 돼요. 방금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100억 드린다고 하니까 땡큐 받았는데 내일까지밖에 못 쓴다. 그리고 죽는다 하니까 안 받는데요. 안 받고 더 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그 큰 돈이죠. 사실 100억이면 100억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다. 성도님들, 하루하루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억짜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어떻게 100억과 비교를 하겠어요?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그렇죠? 어떻게 그 100억하고 비교,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꽉 채우는 인생 아니에요? 남들은 지금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밖에서.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 막 뜨겁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가슴에 담으시고 그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100억과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인생,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24시간을 그럼 100억으로 나눠봐요. 성도님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비싼 돈이 막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신 거예요. 비싼 시간을 말이죠. 야곱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에 담아야 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억가도 안 받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까운 시간을 지금 야곱의 선택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성도님들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왜 형 에서에게 팥죽을 그냥 줘도 되는데 그깟 팥죽 형에게 팔 수밖에 없었는가? 돈 받고 판 건 아니지만 뭘 받고 팔았어요? 장자권, 뭐 도장 찍은 것도 아니지만은 장자권 나한테 달라. 그러면 팥죽 줄게. 그게 뭔데 그토록 그게 마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야곱의 마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닌데 형 오면은 내가 팥죽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거 오면은 배고플 텐데 이거 딱 하면 내가 장자권 달라고 해야지. 계획한 것도 아닌데 형이 배고프니까 딱 달라고 하자마자 그게 툭 튀어나왔나. 그게 야곱의 상처, 야곱의 아픔, 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야곱의 굶주림. 그것 때문에 야곱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거기에 어머니까지 가담하고 가족이 가족을 속이는 이 어마어마한, 남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근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속인 게 아니라 죽음을 무릅썼어요. 야곱은요.
누구에게 죽을까요? 잘못하면 형에게 죽어요. 형 에서에게 죽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너 잘못하면 형에게 죽어. 빨리 짐 싸가지고 도망가. 이게 엄마가 나중에 아들에게 시킨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형이 무서워서 살인을 피해서 한 짓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것이 야곱의 아픔이에요. 야곱의 그 슬픔이죠. 야곱이 상실한 아버지의 애착,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가 일으킨 그 가족의 사건이에요. 그 가족 사랑의 부작용이죠. 아버지는 큰애를 사랑하고 엄마는 동생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요, 야곱에 대한 그 인간적인 실존, 그 사랑에 대한 굶주림, 고달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 끝에 잠깐 언급했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참 문제가 많았지만 정말 그 상실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심령으로 말이죠, 그렇게 추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대열에 들어가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 반열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야곱이 상처받은 것보다도 야곱이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었나? 우리는 이게 더 궁금해요. 왜요?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처는 우리도 다 있어. 야곱이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거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믿음의 조상이 된 야곱,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목적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제가 이렇게 당연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 상처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음에 힘을 얻고 자신감 가지고 주님을 막 찬양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아픔도 되새겨 봐야 돼요.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존적인 인간의 아픔을 우리도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는 그거 고민할 시간 없고, 그건 이제 집에서 성도님 차차 하시고, 아니면 상담사들 만나서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이것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지난번에 성도님들 그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건강하지 않는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게 진짜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도, 네가 어머니의 사랑을 원하는 만큼 잘 받지 못하였어도, 네가 어렸을 적 왕따를 당했어도, 네가 어디 사람들 모임에 이럴 때 가서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더라도, 과거에 네가 어떤 슬픔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과거에 너만의 그런 아픔이,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끙끙거리면서 지금까지 갖고 오면서 이게 나의 십자가야, 이게 나의 십자가야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지라도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야곱을 통해서 너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너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왜 나만 빼요? 나도 들어가야지. 예수님 옆에 강도도 세상 그런 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말 한마디 통해서 그냥 단번에 천국 갔잖아요. 그런 인생도 있는데, 너를 통해서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과 말이죠, 너희가 섬기는 교회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왜? 야곱이 그랬으니까.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수요예배자들은 그냥 주신 대로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어야지 하는 마음은 절대 갖지 마세요. 절대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사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다 성경의 주인공으로 감옥에 있어도 말이죠. 돌이 날라와도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27절로 29절,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형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예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사실은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막 염소 털로 이렇게 하고 막 형의 옷을, 형의 땀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왔어요. 다른 건 목소리뿐이에요. 다른 건 다 형처럼 꾸몄기 때문에 형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았어요.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았겠지만 줄줄줄줄줄줄 다 아브라함, 이삭 내려오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다 쏟아 주었을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야곱이요, 시간을 돌려가지고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과거로 가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형이 먼저 나온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조금만 힘을 써가지고 형을 딱 끄집어 다니고 자기가 먼저 쑥 나왔다면 자기가 이제 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타임머신이 없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가지고 사냥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그냥 근육이 부끈부끈 나오게 해가지고 맞아, 아버지의 사랑을 건강한 남성으로 딱 자라가지고 역시 야곱이 정말 남자 중에 남자구나,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이 갈망했던 것, 야곱이 그렇게도 추구했던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부분, 야곱이 선택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이 딱 그리고 딱 여기로 가야 되는데 딱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받은 거예요. 형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에게 오기를 원해서 나에게 오죠.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께서 그 유산을 이렇게 있잖아요. 유산이 많잖아요. 그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변호사 통해서 이게 누구는 지분이 몇, 누구는 지분 몇 이렇게 해서 비밀로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에 가가지고 바꾸는 거죠. 야곱에게는 90%, 형 예서에게는 10%.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난리 날 일이죠. 살인 날 이유죠. 살인이 날 수 있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전주에 그 섬겼던 도시가 혁신도시였어요. 혁신도시. 그 전에는 정말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어요. 전주 완전히 끝이었어요. 근데 끝인데 그 끝이 어떤 끝이냐면 산 넘어서 끝이에요. 산까지 끝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산을 넘어서 마을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로 전주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옆에 뭐 이서도 아니고 완주군도 아니고, 이 전주는 전주인데
그 전주 안으로 들어가려면 산을 넘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외딴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도망쳐온 사람들 중에서도 도망쳐온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중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농사짓고 돼지 키우고 개 키우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혁신도시로 바뀝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을 받게 돼요. 청년들이 그 보상위원회를 딱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다 그 마을 돌아다니면서 도장도 받고 하면서 우리 마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보상 많이 받아봅시다 하면서, 청년회가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었죠.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추진을 하는데 청년들이 돈만 다 뜯어먹고 청년들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런 수준의 동네였어요. 명의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죠. 부모님 소유로 돼 있어요. 자녀들이 싸움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산을 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형이 자살하고 동생이 자살합니다. 그 동네에서 제가 살았어요. 유산이 돈이었잖아요. 그 유산, 돈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 남편분은 뭐 석유인지 휘발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머리에 붓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어요. 돌아가시는 않으시고 그냥 교인들이 가니까 그냥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기 기관에서 이렇게 연명하시다가 이제 제가 장례까지 다 치러드리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다 얘기는 못 해드리겠네요. 정말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거기에 아마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그 자식들이 걸려 있어요. 부모님 재산, 내 재산. 근데 야곱이 갈망했던 건 뭐냐,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이 도대체 그런, 어떻게 보면 만신창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풍지박살 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게 지금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그 옛날 시대에 말이죠. 형은 이제 동생 죽이겠다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갈고 이만 가는 게 아니라 칼도 갈고 야곱을 막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성도님들, 이게 지금은 야곱이 할 짓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왜 그걸 선택했나? 아버지의 재산도 아니고 말이죠. 왜 그 축복을 야곱이 갈망했는가? 성도님들, 중요한 게 그러겠죠. 아버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야곱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야곱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것은 성도님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땠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내가 살인자든지, 내가 도망자든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든지,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사고를 당하고 무슨 사건을 경험해서 정말로 어디 가서 환하게 이빨 드러내고 웃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지언정,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도님들이 마음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상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상처는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가 딱 좋아하는 거예요. 그 상처, 나의 불평, 나의 불만, 나의 고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나의 그 막 어두운 그런 나의 내면, 마귀가 건드려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아픔이에요. 들추어내는 거죠. 들추어내. 내내 웃고 떠들다가도 그 한마디에 막 풍지박살이 나요. 그 분위기가, 그 가정이, 자녀와 부모가, 부부끼리, 친구들끼리
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마귀는요. 그런데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상처예요. 성도님들의 상처를 건드려. 그럼 나도 막 확 올라오죠. 내 소중한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상처 건드리기, 성도님들. 그래서 상처는 죄로 그냥 잘 이어집니다. 부드럽게 내 상처는 죄로, 지옥으로 이 상황을 망가뜨리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버려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막 변명하겠지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도님들, 그러나 마귀가 건드는 것은 100% 맞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담으려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귀중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마귀가 건들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희망적이죠. 그러면 굉장히 희망적이죠. 굉장히 희망적이죠. 특히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너무나 희망적인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아픔을 통해서도 은혜로 역사하신다.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게 더 중요해요. 사업이 망해서, 자식들이 잘 안 돼서,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아왔는데 말이죠. 지금도 아프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 성도님들. 그 능력으로, 그 회복으로, 그 치유로, 그 만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수치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수치가 변하여 당당함으로, 나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성도님들. 오히려 멀쩡히 일반적으로 살아온 사람들보다 오히려 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변했는데 말이죠, 옳지 멀쩡히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인생, 2배, 3배, 4배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믿고 받으신다면 상처는 뭐다? 축복이죠. 그죠? 멀쩡한 사람보다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버린다니, 상처는 축복이죠.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상처는요, 죄로 갈 수도 있고, 상처는요, 축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럼 성도님들이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보세요. 공식을. 혹시 방송실 그 PPT 만드셨어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이 비어있는 자리를 한번 채워보세요. 무엇이 신앙이다? 나의 상처가 무엇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렇죠,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이다? 축복이 되게 하는 것.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냥 복복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나의 상처가 저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만나서 저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이 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다. 하루하루 그러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아니면 뭐가 신앙이겠어요? 뭐가 신앙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성도님들, 그게 신앙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게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고 오히려 내가 치유자가 돼요. 치유자가.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더 잘한다고,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찬양단이 부른 마지막 찬양, 최용덕, 지금은 뭐가 됐는지 몰라요. 그때는 간사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분이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악보를 콩나물 대가리 하나씩 다 그려가면서 작곡을 하고 유명한 찬양들 다 이렇게 모합해서 찬양곡도 만들고, 산골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데 딸이 죽었어요.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지금 연세가 참 많이 드셨을 텐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실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최용덕 간사님 어떻게 살고 계실까? 네. 성도님들, 어떻게 상처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상처가 다 숨기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고 잊고 싶은 거지 어떻게 그게 은혜가 돼요?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요. 얼마나 인생 다시 살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 만나지 않으리라, 이런 친구 절대로 만나지 않고, 이런 학교 가지 않고, 이런 데서 살지 않고, 이런 데 취재 가지 않고, 이런 교회 가지 않고,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님들, 어떻게 그런 마음의 우울함이 은혜가 돼요? 성도님들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성도님들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던 적 있죠? 그게 어떻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성도님들.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약 드셔보셨죠? 약을 먹어도 은혜가 안 돼요, 성도님들. 십자가 신앙으로밖에는 절대 은혜가 돼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어두움이 환히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어둠이 빛으로 변하기를 원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이게 나의 진짜 고백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성도님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그 생명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아니면,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되냐고요. 다 끌어안고 살아야지. 생각만 해도 그냥 불쑥불쑥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과거, 내 상처, 아픔 잊고 싶어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이 어둠을 말이죠.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로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냥 억지로 꾸며서 살아요. 그냥 나는 잘 사는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안 아픈 척, 괴롭지 않은 척, 당당한 척 하는 거죠. 잘 사는 척 하는 거지. 성도님들, 알고 보면 그 사람 집에 가면 끙끙 앓아요. 다 끙끙 앓아.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은혜로 안 되니까, 성도님들, 은혜로 안 채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혜로 못 채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로 채우려고 해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약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명예라도 권력이라도 높아지면은 해결되겠지. 근데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한 거죠. 야곱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자신의 아픔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비련의 주인공이잖아요. 형만 사랑하고,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고,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아버지는 형만 만져주고, 나는 만져주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대뜸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이삭으로 변장하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텐데, 만지기는 무슨, 걱정하지 마. 아니야, 엄마 모르지? 나는 알아. 아빠는 형을 얼마나 많이 쓰다듬어 줬는지 엄마 모르지? 나는 알아. 아빠가 얼마나 형 이렇게 손잡아주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모르지? 나는 알아. 야곱만 아는 거예요. 야곱만 그걸 매번 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야곱이 대뜸, 아빠가 나 만질 거야, 엄마. 그 빈 자리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오늘 담아야 될 야곱의 신앙이에요. 아무리 많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도님들이나 저나 굉장히 많은 약점들이 있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그 비밀은 바로 그 마음의 갈망이에요. 축복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싶은 그 갈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좋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새벽 예배 오신 분 아시죠? 이번 주일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잖아요. 제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배척했단 말입니다. 말이 돼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사역을 못 하세요. 다만 소수의 병자들, 예수님께로 오는 소수의 병자들, 예수님을 갈망하는 소수의 병자들만 치료해 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 왔으면 다 고쳐주셨을 텐데, 다 왔으면 다 평화를 누릴 텐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버리고 말이죠. 그 다음 장에는 누가 나오는 줄 알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떨어지는 부스럭이나 먹어라. 이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말이지 강아지에게 주겠냐? 개에게나 주는 거지. 아유, 너한테는 안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웃기죠.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방 여자는 예수님 제발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입니까? 성경은 한 장밖에 차이가 없는데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야곱의 마음이나 그 여인의 마음이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수모와 이런 딸들을 두고 말이죠, 이런 딸을 두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맨날 이 딸 때문에 너 죽을까 나 죽을까, 언제 죽을까, 엄마랑 같이 죽자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죠, 같이 죽자 하고 싶죠. 예수님이랑 한번 만나보고 죽자. 그래서 예수님 해가지고 딸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인생이 되겠죠. 그냥 평범하겠어요? 절대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했던 모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져요. 왜요? 배척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야 되는데, 손님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배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상처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망하는 성도에게 주어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만이 아닌 야곱처럼, 성도님들, 야곱은 어떻게 그것을 얻어냈죠? 그냥 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었죠.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을 꾸미면 야곱은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형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온 삶을 내던진 선택이었어요. 이 짧은 작전이 말이죠, 야곱은 모든 걸 다 생명까지 건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축복을 받아내고 싶었던 거죠. 딸을 고치고 싶어하는 엄마의 심정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바꿀래요? 성도님들의 내일 하루가 100억보다도 귀중하다면서요. 100억보다도 귀중하신 그 하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뭐로 비교하실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로 비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갈망해야죠. 갈망해야죠. 추구해야죠. 죽자 살자 달라고 그래야죠. 목숨을 걸으셔야지. 안 그래요? 목숨을 걸으셔야지. 주는지 말든지,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러면 그 예수님 고향에 있던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성도님들? 나는 축복을 받겠다. 집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축복을 받겠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성도님들 사실은 보수교단에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보수교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기장교단은 뭐였냐면은 막 그 인권 신장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개화시키고 다녔어요. 농촌으로 어촌으로 막 산촌으로 돌아다니면서 공단으로 가가지고 노조를 만들고 막 우리 기장교단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잘 못했어요.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신앙은 내 아픔 속에 저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이 축복으로 바뀌는 게 신앙인데 이걸 빼먹었어요. 이걸 빼먹고 노동법 가르치면서 못 받아낸 월급 받아주고 말이죠.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이 부분이 너무 약해. 그래서 우리 한밭교회는 그간 기장교회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아픔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확 바뀌고 채워지고 변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